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고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이한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감추어서 지금까지 읽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셔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변화가 있고 삶 가운데 보여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주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셔서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아마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조용한 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도 감히 숨을 쉬지 못하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던 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을 당한 죄수들은 그냥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다 그냥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는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는 제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의 시체를 내가 내려서 장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더니 총독이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자기가 마련해냈던 부자의 쓰지 않은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 리트라가 327g이니까 100리트라면은 32.7kg의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왕을 미라할 때 쓰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회원이고 거룩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새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중에 딱 한 구절을 골라라 하면 여러분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제도 성경에 맥을 지어봤지만 이번에는 그 맥을 한 줄로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누구인데 했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 명을 놓아놓고 그 얘기 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이 밤에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도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부자 청년처럼 이상하다 안 되겠는데 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도 한 사람 앞에 놓고 개인 전도했는데 실패하는 거 안 보고 그날 열매를 못 따는 것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 앞에서 눈물 쏙 뽑고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전도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선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 밤이었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그랬는지, 아니면 또 1년 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 사람이 가장 흉악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한 이 예수를 장사 지낼 때에 아마 자기가 32kg를 어떻게 들고 왔겠어요? 종도를 시켜서 같이 해가지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전부 다 이 사람 주인으로 몰리는 판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엄청난 장례 예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줄 어떻게 압니까? 그가 예수님께 하는 그 행실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우리의 신앙을 알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자면은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도 말로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셨잖아요, 말로. 그런데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말을 잘 못해, 성경 구절도 줄줄줄 안 나오고, 네? 외웠던 것도 딱 막히고, 거기다가 저 사람이 어려운 질문하고 좀 열을 올려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혼비백산 돼가지고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나 이거죠. 그러니까 맞아,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봐. 나는 그저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잘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말하는 전도도 꼭 필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보여주는 전도가 있더라고요.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전했던 사람들은 와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보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면 당신이 알게 될 것이고 보면 당신이 믿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와보라 해야 됩니다. 와보라, 와서 예수님을 보시라, 와서 우리 교회를 보시라. 예. 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이만큼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할 때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뭔가? 그렇죠? 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결신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 얘기도 제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셔야 돼요. 이 책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장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전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끝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를 항상 씨 뿌리는 단계가 있고 거두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두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두는 것만 생각하니까 추수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칭찬해 주실 것 같고, 씨 뿌리며 나가서 해도 얼굴 벌게져가지고 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 안 해줄 것 같아요. 전도에 실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 번째 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적었어요. 네 번째 장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경 속에 나타난 전도 사례.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고 부탁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셨고, 빌립은 그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고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 가서 내가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하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 전도는 최종상 선교사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전도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시는 것,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킬 때 했던 전도의 내용, 고넬료 한 가족 놓고 전도하는 내용,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방인 도시에 가서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장은 뭔가 하면은 들려줘야 되는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대화의 시작부터 결신 양육까지 어떻게 하는가를 기록했고, 6번째 챕터가 오늘 말씀드릴 보여주는 전도예요. 7번째는 전도는 지속성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면서 배운 진리가 있는데 스스로 깨달은 진리예요.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놀라겠지만 그게 뭔가 하면은 전도는 중단하기는 너무너무 쉬워도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혼자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전도를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다 중간에 다시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될 수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전도대를 묶어서 같이 하시라. 그 말씀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제일 전도를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7번째. 8번째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교회 안에서 잘 동기유발시키며 당신들도 직접 모범적으로 전도를 하시면 제일 좋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구분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밖에 나가고 아프리카에 나가고 인도에 나가고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입도 뻥끗 열지 않으면 선교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제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아마 어젯밤 가서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몇 권 안 남았던데 제가 보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선교사 아니에요. 유럽의 상황,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어느 한 교단의 영국의 경우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어느 한 교단은 교단적으로 전국적으로 5년 동안에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동기간에 813개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영국의 상황이에요. 제가 영국 형편을 아무것도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죠? 영국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암노스 선교사에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아무도 못 드렸잖아요, 그죠? 이 책 하나씩 보시면 돼요.
1,000원짜리예요. 1,000원 없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면 유럽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한 5권 사가지고 다른 분들이 나눠주셔도 되고요. 몇 권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기독교 믿는 신앙은요,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성경에서 늘 얘기하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구원받은 강도는 그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그 후에 다른 일을 못했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틀린 거는 그 사람은 그날 죽어서 끝났고 우리는 그 후에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10년, 20년, 50년, 60년 동안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오늘 성경 여러 군데 볼 텐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주는 전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전도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맞아,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전도지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뜻 뻥끗 안 하고 전도지 한 장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면죄부 주려고 지금 생활로 전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도를 열심히 하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새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듣잖아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저 사람들 같이 이러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분명히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는 하늘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걸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게 만듭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제가 2016년 10월 달에 미국 집회, 여러 교회들 집회가 있어서 방문하는데 그냥 급성 담석증이 생겨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응급실 병원에 갔어요. 설교 강의 아무도 못하죠.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병실이 2인실이에요. 한 분이 한국 분이세요. 70대신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하고 통역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그 가족들도 오고 그랬어요. 하니까 그 사모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8명 중에 10명은 10명 중에 8명은 다 가짜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후하게 점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미용실을 하신대요. 좀 큰 미용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를 하고 직원들도 이제 머리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를 다 자기가 듣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남 험담하고 명품이 어떻고 생활하는 방법에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제가 머리를 깎는 사람이니까 귀가 먹으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비롭겠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틀 후에 그분이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암 4기 수술 불가라고 났는데 수술이 가능해졌고 수술을 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고 교회 나가는 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야 돼요. 전도를 생각해서라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서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즉 너희가 불신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고 권면하면서 이럴 때에 불신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순종과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들은 왜 나하고 다릅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견뎌갑니까? 그러면 그때에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하고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보여주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보여주고 말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쏙 빼고 말만 하려고 그러고 말할 때 막 강압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요새 뭐 당신 오늘 죽으면 천당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 60년대에 나온 전도 방법이에요. 네? 아니, 거기서도 그 질문을 바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 폭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예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 기독교만 진리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는 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인데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가 대번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가 대번에 응답되면요, 기도의 맛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실천과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자동문을 보여줘요.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은 닫혀있는 줄 알면서도 그 닫힌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문 닫혀있네 하고 그리로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딱 센서가 우리를 감지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GPS를 통해 가지고 딱 보고 하나님 때에 딱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지금 바울이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선교사 바울께서 기도 제목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낼 때에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낸 적이 없어요. 재정이 부족하니 재정을 채워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 제목 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내가 지금 가시가 있어서 몸이 건강이 힘들고 한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느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든지, 혹시 적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는 물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최종상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최선교사 앞에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최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전도지 뿌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비행기 안에서 차 타면 택시 안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최선교사가 그럴 때마다 문을 열어주세요. 최선교사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 질질 끌게 하지 않고 즉각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버티든지 안 버티든지 그때는 내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니고데모 같이 다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거 최선교사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 다 낸 후에는, 그 다음에는 5절, 외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즉 불신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최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우리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전도하세요. 그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사들 부근에 불신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 부근에 불신자들이 있으니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혜롭게 행하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세요는 좀 맞는 번역이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기회를 사세요. 그러면 전도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실 때 말을 항상 조심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 말할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먼저 말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보여주라고 그래요? 보여주고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 선교사만 전도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항상 불신자를 염두에 두라. 전도할 기회를 찾아서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다르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하면 너희들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때를 적극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대답을 해주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학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그 개종자들이 전도를 하기를 바랬을까 안 바랬을까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이게 논쟁 주제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나가 전도하기를 당연히 바랬죠. 그런데 이런 PhD 논문이 미국에서 통과가 된 거는 학위 논문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논지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고 얘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딱 떠오르죠. 디모데한테 한 게 있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조금 두 절 내려와서 너는 전도에 대해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한 거 말고는 최대의 선교사, 위대한 전도왕, 교회 개척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하고 얘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접하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 논문이 통과가 되다니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들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바울 서신 13권을 한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는가, 전도하라고 얘기한 것이 있는가 쭉 적어봤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바울은 전도하라는 말을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럴 때에 사랑과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임무예요. 그러나 그때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선을 행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보여주는 전도를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우리 짧게 살펴봅시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다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너무 많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구절이.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몇 가지만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명령인데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이 말을 했는데 편지 쓰면서 다시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15가지 항목을 쭉 적으면서 내가 교회 개척 당시에도 다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편지를 쓰면서 다시 쓴다. 즉 왜 그렇게 하는 거면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것이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바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통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가 가서 말만 붙잡고 몇 가지 원리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요즘같이 성적 문란이 판을 치죠. 결혼에 대해서 정의가 혼돈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것이 결혼인데, 요새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성별 관계없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왔지만 서양은 다 그렇게 돼갔어요. 지금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적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야동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고 건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달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가 족하다. 너희가 옛날 불신자로 살 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가 족하다. 이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하지 마라. 이중장부하지 마라. 소금이 되어서 남을 도와라. 그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만열 교수님이 쓴 한국 기독교회 100년사에 보게 되면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인용하는 건데, 예수교인들은 자기도 부정부리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수령, 즉 군수에게까지도 부정을 못하도록 한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수가 어느 임지에 발령이 났는데 그 임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임지에 야소교인이 너무 많아서 부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을 잡고 자기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북한 다 합해서 인구가 1200만이에요. 기독 인구는 1만 명이 채 안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었고 개혁자들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 5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경건과 거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음욕으로 능력을 잃었고 아가는 물욕으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먼저 거룩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실에서 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이 사랑과 연합을 가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즉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합은 같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체포되시기 직전 날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제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 즉 우리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또 요한이니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안 믿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가 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 간에 있는 연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감싸고 용서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의견 다툼이 나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이 안 볼까요? 미장원에 앉아서 미용하는 사람들은 귀가 다 멀은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 주변에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용입니까? 귀머거리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더 높은 잣대를 대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기대한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의를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고 연합을 잃어서 전도의 기회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즉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고난주간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행여나 미워하고 각을 세우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는 대의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픈 마음 또는 상처받은 마음,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과 화목제물로 우리를 드린 것과 바로 뭐란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자석은 성도들 간의 사랑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때에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최후의 변증이요 최상의 변증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와봐라, 기독교야말로 진짜로 훌륭한 종교가 아니냐, 훌륭한 삶의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프란시스 세이프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회의 분열을 볼 것 같으면 신학적인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오히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보다 나은 전도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뭐라 한다고요? 전도하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성경 보시면 이거 다 자료를 수십 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선한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긴 그림자 속에서 칭의,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행위는 히읗자만 얘기해도 이단으로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위대한 루터가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뭡니까? 루터는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야고보가 절대로 그 편지 받는 사람들 보고 너희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루터가 그걸 혼돈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가 15번 나옵니다. 그건 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면서 너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때도 요새같이 그랬는가 봐요. 아, 믿음이 있으니 됐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자, 같이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을 구사해서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만 읽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라. 아멘 하고는 딱 끝나는 거예요. No!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 다음 10절 있잖아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었는데, 너희가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 지은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선한 일이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는 구원받고 그 다음날 살지 못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구원이 종착 얘기 아니에요. 결신이 구원의 종착 얘기 아니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예수 믿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벌써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안 따른 사람이 그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행일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죠? 디도서 2장 14절 열어보세요. 디도서도 이신칭의를 강조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죠? 이제 어제 성금요일 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서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만 딱 하고 하면 됐네 그러는 거예요. 됐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뭐예요? 깨끗하게 된 이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 다 애원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한데, 이것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하기 위하여 성경이 써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의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눌려가지고 500년 동안 행실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행실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무슨 이단 교리 펼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사방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돼버렸다고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어오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말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보여주는 파트가 지금까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우리 삶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신자들의 인격과 성품, 가치관과 인생관, 삶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서도 겸손하고 하는 일에 탁월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감동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면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쓴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믿음만 얘기하고 지식의 신앙만 얘기하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던 천주교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개신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바른 걸 가지고 있어요. 바른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도 선한 일로 말미암아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 두 번째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외우면서 두 번째는 슬그머니 못 본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다르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영국은 정말로 이 장애아의 천국입니다. 영국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모든 걸 장애인들 중심으로 길도 닦고 건물도 만들고 전부 다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디다가 그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와서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게 이미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한테 더 그러는 거예요. 얘 걔들하고 놀지 마라. 만일 여러분이 그 엄마를 만나가지고 걔 우리 집에 한번 데려오세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놀게 하세요. 이런 것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나 병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외국인이 나그네.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것이 항상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나그네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모슬림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먹냐, 뭐 어쩌냐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분들하고 다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을 다 데려다가 먹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 플로 신학교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30개국의 50종족 출신 750명에게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알아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설문조사가 있는데 모슬림들한테 당신의 영국에서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설문지가 나갔는데 제일 많이 온 답이 뭔가 하면은 영국 집에 가서 식사 한번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영국 집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국 크리스찬들이, 제가 그래서 영국 크리스찬들 보게 한 거예요. 모습들 보고든 도망가지 말고 데려다가 집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자, 밥 먹자. 뭐 예수님 얘기 막 악유할 필요 없어요. 보내줘. 우리 집안에 사는 사람, 애들하고 사는 사람 다 보여주고 또 다음 주에 오라고. 이게 몇 번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다 3번 했던 걸 다 맞춰야 되겠어요.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복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제가 혼자 읽습니다. 제가 풀어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양식은 당시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 최대 관심사가 뭔가 하면 지금 다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구하러 지금 12명이 음식 구하러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양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양식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만족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나에게 생동함을 주고 내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저희 지금 전도대가 나갔다가 전도하고 오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왜 힘이 나겠어요? 이게 지금 원기 회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나에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 넉 달 남았다.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때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내 눈으로 봐라. 관심을 가지고 봐라. 영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들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메우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영원 추수에는 뿌리는 단계가 있고 거두는 단계가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인도하지 못해도 상관할 수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은 심은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4장 38절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거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을 해주십니까? 보세요. 네? 너희는 노력지 않은 것을 거뒀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씨 뿌린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는 것이 주님께서 누구의 노고를 더 알아주는 거예요? 씨 뿌린 사람들의 노고를 더 알아주신 겁니다. 전도가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다 전도 실패한 거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몸과 마음과 까지 다 녹초가 되도록 구약에 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앉은 것이고 진짜 노력한 사람들은 씨를 뿌린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니 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딱딱한 땅을 꽃갱이로 한 번 내려 찍은 사람, 거기서 큰 돌 작은 돌 추려내고 잡목 뽑아내고 한 사람들, 씨 뿌린 사람들, 물 준 사람들, 나중에 거둔 사람들. 전도를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하면, 결신으로 인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씨 뿌리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없어요.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린 농부가 씨를 잔뜩 뿌려놓고 돌아오면서 금년 농사는 다 망쳤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때가 되면 올라오리라. 뭐 좀 김 좀 매줘야 되고 잡초 좀 뽑아줘야 되는 건 있지만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여러분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뿌리고요, 삶으로 뿌리고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은 여러분 개인을 놀랍게 쓰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이번 고난주간 새벽 누군가 강사가 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하고 가면은 저는 너무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가서 말씀 전하는 순서 내오는 강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향한 헌신이 주어지고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있다면 저는 강사비를 안 주고 뭘 해도 저는 얼마든지 가서 말씀 전하는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어제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